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79번째 시간입니다. 네, 제 29장 성찬을 할 텐데요. 사실 이 성찬 부분은 작년에 우리 하반기 성찬식 할 때 함께 잠깐 봤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찬 제 1항 한번 볼게요. 1항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님은 잡히시는 날 밤에 자신의 몸과 피로 세우신 성례, 곧 성찬을 제정해 자신의 교회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게 하심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스스로를 희생시킨 일을 영원히 기념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참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보증하시며 자기 안에서 영적 양식을 먹고 성장하게 하시고 자신에게 행해야 할 모든 의무를 더욱 충실하게 행하게 하시며 자신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자신과 그들 상호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증하는 증거로 삼게 하셨다. 자, 이 성찬은 우리가 이제 그 성례, 두 가지 성례 중에 하나죠. 하나는 세례, 그다음에 하나는 성찬. 성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도 예수님이 제정하셨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친히 받으셨고 또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마지막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제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례 중에 하나가 세례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6월절 만찬석상에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마지막 날까지 이걸 지켜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정하신 성례로 우리가 지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29장 성찬. 이 장은 성찬을 다루는데 이 항목 1항은 성찬의 제정자가 누군가, 제정된 시기가 언제인가, 또 교회 안에서 영원토록 지속성이 있도록 지켜야 되는 것, 성찬의 용도와 목적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찬의 제정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성례를 제정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특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누리거나 줄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성찬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로마 가톨릭의 또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항은 어떤 성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라면, 2항부터는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성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면이 나오는데, 성례를 자기들 마음대로 막 늘리고 줄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 왕이 제정하신 것 두 가지밖에 없는데, 거기에 5가지를 더해가지고 7가지 성례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것 중에 하나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왕은 예수님인데, 교회의 왕이 마치 교황인 것처럼. 그래서 교황이 그 모든 것을 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자기들끼리 정해 놓은 것. 그래서 그것도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찬 제정에 관한 기록은 공관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음에 이제 성찬을 만드신 시기인데요. 성찬은 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정이 되었다. 이때가 언제냐면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면서 이 6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그날 새벽에 그렇죠? 바로 그 다음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넘기시기 바로 하루 전날 바로 밤이니까 이때가 이제 그래서 이제 6월절 만찬 원래 6월절 날 하는 6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 다시 성찬으로 재시행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다. 떡을 나눠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 포도주를 잔을 나눠주시고 원래는 떡과 포도주를 그냥 6월절 식사 자리에서 먹는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6월절을 기념하는 음식이었는데 구약시대에 그거를 이제 다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게 이제 6월절 만찬 또는 이게 주의 만찬 뭐 이렇게 이름을 바뀌게 됐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참 좀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인데, 이 성례가 제정된 시기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토록 극심한 고난을 얼마나 담대하게 받아들이셨고 자기 백성을 또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제정한 게요, 바로 곧 몇 시간 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성찬이 끝나고 바로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막 하나님 앞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막 절규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너무 예수님도 마음이 심란해. 왜 지금 곧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다 얼마 후에 바로 몇 시간 뒤에 질 거를 아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뭐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거는 영적인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 그거를 모든 인류 대신해서 본인이 담당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괜찮겠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하신 거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무리를 걸어가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건 하나님이시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그 기적을 베푸신 건가요?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그런 기적을 베풀었어요. 무엇으로 힘입어서? 성령으로 힘입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을 하나님으로서 살면서 이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했다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사도행전에도 이야기하고 성경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성령을 그렇게 기름 붓듯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또는 사생에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사시는 모든 기간 동안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희생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 율법을 순종하여서 세우신 의미가 있는 거지. 아담이 인간의 몸으로, 인간으로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거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대신 그것을 철저하게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넘겨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죄는 사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되는 것밖에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밖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납이 되려면,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의를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하나님만큼 우리가 의로워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도 그것은 죄값만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의를 어디서 받냐?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신 의를 받아서 우리는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요, 100% 인간이에요. 인간으로서 하신 거라고. 조금이라도 1%라도 하나님으로서 하신 게 들어가 버리면 그것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대신 이루신 의를, 인간으로서 우리 대신 이루신 의를 우리가 받는 거지.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해버리면은 전혀 우리에게 그게 전가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100% 인간이에요. 물론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사역을 하실 때, 인간으로 계실 때도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질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동시에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을 스스로 가리셔버렸어요. 스스로 봉해버렸다고. 하나님으로서의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입으신 육체가 시간과 공간을 제어를 받지 않고 훅 나타나셨다가 훅 사라졌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냥 100% 인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내가 눈앞에 엄청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면,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렇죠? 내가 지금 힘들어서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눈에 들어와? 내가 지금 당장 이 새벽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할 것이고 그걸 다 알고 계신다고요. 지금 머리가 엄청 심란해 죽겠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이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 주의 만찬을 제정하고 이것을 영원토록 기억해라, 기념해라 라고 하시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야. 제자들을 위해서거든. 제자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 하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하고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나의 피와 살을 또 너희를 위해서 복종한 나의 순종을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이것을 제정하고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근데 제자들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성례를 성찬을 제정하신 이 시기를 생각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보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찬식 때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뭔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우리가 정말 느껴야 될 게,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이런 일을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참 눈물 흘리고,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늘 생각을 해요. 사람이 죽기 전까지 뭔가를 끝까지 이것을 한다는 것은 그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알거든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은 진짜 울컥하고 눈물이 나는 게, 우리, 누구죠? 우리 이란 사모님, 어머니, 박 권사님, 네. 진짜 마지막, 그렇게, 암이 이제 온몸에 퍼져가지고,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그 수술하셨을 때, 이 갈빗대를 다 드러내고, 인공 그 뼈를 이렇게 이식을 했거든요. 뼈를 이렇게 새로 해가지고. 근데 너무 힘들어하고, 그때는 저녁에 주무실 때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워서 주무시지 못했다 그랬어요. 앉아서 거의 앉아서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거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근데 이제 그때 마지막 돌아가시기 그 전 크리스마스 칸타타 때 권사님이 솔로를 하셨잖아요. 칸타타 때. 이란 사모님이랑 같이. 근데 마지막 그거 하는데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셨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 근데 그 상황에서도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게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름에 돌아가셨잖아요. 되게 그거 보면서 막 눈물 많이 났었어. 울컥했었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자기 생명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 이것이 마지막 칸타타에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 하고,
그렇게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하셨는데 그거 보면서 되게 좀 많이 울컥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야기 들으면서 그때 당시는 몰랐어. 사실은 그 다음에 돌아가실지도 몰랐고. 근데 그때 당시도 굉장히 힘드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참 더 오히려 그때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정말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찬양,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찬양 드리고 그렇게 가시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 마음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장 내일 죽는다니까. 내일이 아니라 방금, 곧 몇 시간 뒤면 죽어요. 그것도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육체적, 영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근데 그때까지도, 마지막까지도 그 죽음을 앞두고 정신이 없었을 그때에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놓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위한 성례를 만드시고 한다는 게, 그 마음이 되게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생각하면 그 마음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들, 성례를 제정하시고 하셨다는 거,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성찬을 할 때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떤 건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례를 지킬 때는 특별히 거룩한 의무감, 주께서 행하신 일이다, 주께서 만드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만든 거다, 이거를 느끼고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성찬은 교회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 지켜져야 한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성찬이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박 권사님 그 마지막 찬양했던 거의 그 의미를 알게 되고 생각할 때마다 항상 울컥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성찬을 만드신 이때 예수님의 심정과 그것들을 생각하면 그럼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울컥하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만큼 가까이 그게 느껴지는지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성찬식을 할 때 그 마음을 좀 깊이 느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사경회가 필요하긴 하겠다. 이 생각을 늘 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성찬의 용도와 목적은 다양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와 목적이 지금 아까 1항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죽음을 기념하는 의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니는 고통스러운 성격과 현실을 기억하게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다.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그날을 기념하라는 것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는 피와 살, 그 찢기는 고통을 감내하시는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 기억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먼저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이 대리적인 의미를 지녔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나를 대신해서, 나 때문이다, 이거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그건 나 때문이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다. 내가 받을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다. 이걸 느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분의 죽음을 우리의 죄를 징벌하는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징벌하는 공의, 우리를 대신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면, 이것이 나 때문이다.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통이 나 때문이다. 이 추악한 나 때문이다.
이 추악한 이 벌레만 또 못한 이 죄인 때문이다. 이것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또 보면서 또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하면서요, 항상 성찬식을 하기 전에 먼저 죄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뭐 지으신 죄가 있다면, 또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형제가 있다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그러고 이 성찬을 먹읍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성찬을 먹는 거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를 제가 지금까지 성찬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항상 내가 단회적으로 최근에 지은 죄만을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에 아주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냥 뭐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근데 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없어. 회개하는 데 있어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내가 얼마 전에 지은 뭐 그 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두 번 범한 그런 하나하나의 그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본질 자체가 이 추악하고 더러운 그 죄인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가만히 있고 숨만 쉬어도 죄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도둑질했어요, 거짓말했어요, 뭐 간음했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차마 가까이 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말 이 추악한 그런 죄성,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내가 그것을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내어놓고 사실은 회개해야 되는 거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성찬식 할 때 죄를 회개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머릿속으로 욕을 하고 잘못 생각하고 다른 안 좋은 생각했어요. 입술로 범죄했어요. 뭐 내가 뭐를 좀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외적인 죄악들, 외적인 내가 범죄들. 근데 그거 아니라고. 네. 예수님이 그것만 위해서 돌아가셨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찬식 때 우리가 회개하는 그 회개는 나의 어떤 행위로 지은 죄에 대한 회개보다는 나의 본질적인 추악함에 대한 하나님 앞에의 어떤 그러한 회개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늘 그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네. 요즘에 좀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그 성찬식 때 회개하는 게 너무 피상적이지 않았나. 근데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요, 우리가 뭐 평생 있어도 몇 번 안 짓는 것 같거든. 그쵸? 근데 우리는 숨만 쉬어도 추악한 죄인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면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과 그분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죽음을 기념해야 되고,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원인인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기쁨을 느끼며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신 그리스도께 깊이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죄가 나의 하나하나의 그 행위로 나온 죄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그런 깊은 이 죄성이거든요.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고 그것에 대한 또 감사를 드리고, 이런 면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에 성찬은 참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비롯한 축복을 보증합니다. 이게 이제 성찬의 효용인데요. 일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이 성찬을 먹는데, 나를 위해 흘리신
피와 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먹어요. 근데 이걸 왜 먹냐? 이게 하나의 보증이에요, 보증.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사죄의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거,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 예수님의 몸과 피인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먹으면 포도주와 빵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효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나를 위한 죽으심을 믿으면 그 효용이 나한테 내가 빵 먹고 포도주 먹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직접적인 그냥 그런 표로 그냥 받는 거죠.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먹으면서 그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참된 용서와 기쁨과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이게 감각적으로 느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보증이에요. 이걸 희미해질 때 되면 또 먹으면서 다시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이러라는 거예요. 집문서에 찍힌 도장이 소유권을 보증하듯이 믿음의 축복을 소유하고 누릴 권리를 보증한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것을 먹으면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그것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을 보이고 느끼게 만드는 게 뭐냐면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가 먹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믿는 그 보증의 표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찬이라는 게 꼭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1년에 2차례 이상 우리가 꼭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와 살을 흘리신지 누가 몰라요. 다 알잖아요. 맨날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 맨날 그 약속하신 거 맨날 알아.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만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면 그것이 실제로 내 안에 느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진짜 내 마음에 느끼도록 1년에 두 번씩이라, 최소 2번씩이라도 반복해서 자꾸 그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지식도 반복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설교에서도 계속해서 중요한 개념들은 계속 반복해서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그 경험을 하면서 그 의미를 계속 되새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다음 3번, 성찬은 신자가 영적 양식을 먹고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 경건한 태도로 성찬에 참여하면 믿음이 새로워지고 굳어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경건한 슬픔이 깊어지고 기쁨이 되살아나고 주님의 재림과 뒤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는 희망이 배가 된다. 여러분, 그냥 이게 성찬에 이런 약간 마법적인 어떤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것만 딱 먹으면 훅 하고 이렇게 느껴지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찬 자체가 그런 효능이 있는 게 아니고 성찬을 매년마다 이 2차례, 봄, 가을로 2차례씩 아니면 4차례씩 여러 번 이것을 할 때마다 늘 뭘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이거를 계속 되새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고 다시 한번 그것을 새롭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반복될 때마다 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더 늘어나고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늘어나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빵과 포도주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거기에 뭔가 마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많이 먹으면 더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찬식에서 중요한 것은 빵과 포도주를 먹는 의식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의미를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성찬식 하기 전에 항상 성찬 사경회를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더 깊이 파보자는 거지.
성찬이라는 게 뭐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더 깊이 알아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는 거고 더 깊어지게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때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찬식을 빵과 포도주를 먹었냐 안 먹었냐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얼마나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받아들이냐 아니냐. 나의 그런 어떤 죄의 큼을, 이 커다란 죄의 무게를 내가 더 느끼냐 못 느끼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더 깊이 느끼냐 못 느끼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 할 때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찬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보증하는 증거다. 왜? 예수님의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직접적인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교제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단순한 의식보다는요,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묵상은 단순히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묵상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묵상은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묵상은 생각하는 거예요. 느끼고 느끼는 거고. 그래서 성찬식을 즈음하여서 우리가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 때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면을 찾아보고 전면을 살펴보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를 아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성찬은 신자들이 상호 간에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증하는 증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데 다 같이 모여서 먹거든. 그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이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지만 그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다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눈 형제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자들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행해야 할 모든 의무를 더욱 충실하게 행한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할례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짊어졌듯이 우리도 신약시대에는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성찬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런 생각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할례 의식이 할례를 대신하여 세례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할례 의식은요, 남자의 성기 끝을 잘라낼 뿐만 아니라 할례를 하면서 함께 또 잔치를 벌일 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이 이제 성찬으로 이렇게 이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 결국 할례를 한다는 것이 구약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의식이듯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예수님의 그 백성 신하로서 예수님께 완전한 충성과 사랑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서약과 같고 늘 그것을 새롭게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하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하겠다. 이것을 새롭게 하는 의식이다. 성찬을 통해서 그런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로써 신자들은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그들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 된 그 몸과 영혼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게 이제 성찬을 하면서 세례는 뭐 평생 한 번 받는 거니까 한 번 서약하는 결혼식과 같지만 성찬은 매번 이렇게 봄 가을로 마치 결혼 기념일을 지키듯이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2항, 또 3항, 또 4항, 5항, 6항까지. 6항까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어떤 내용이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위험한 오류와 미신적인 행위를 논박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화채설의 오류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박하는 내용이 2항부터 6항까지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에 대한 어떤 반박을 하는 것이라는 것만 알고 오늘은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성찬에서 끝났고요. 이제, 이 전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 중에서 29장까지 지금 온 겁니다. 여기 30, 31, 4장밖에 남지 않았어요. 뒤에 보면 요만큼밖에 사실 남지 않았는데 곧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